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을 통해서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시는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 또 공부해 볼 구절은요. 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 공부할 구절은 무지 영무득으로 시작하는 구절인데요. 먼저 무지부터 배워야겠네요. 지혜가 없다? 인가요? 항상 이제 이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부처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특수성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반야, 지혜라는 것은 고정되어진 지혜가 영원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은 자성이 없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표현하고, 초전법륜에서는 그 무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핵은 반야, 불화자냐 반야인데, 네. 반야라는 것이 절대성을 갖고서 고정되어진 어떤 실체가 있다 그러면 그는 반야가 이미 아니다. 부처님 말씀에 입에된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라는 것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혜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혜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욕심이 사라져서 세상이 밝아졌을 때 바라보는 인식 체계를 갖다 전부 다 반야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혜라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고정되어진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유동적이에요. 절대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지혜라는 것은 실제 어떤 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말할 수가 없고, 그다음 이건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만약에 지혜라는 것이 절대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야부 600부를 갖다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600부나 되는 그 방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것은 욕심이 사라지고 아가 사라진 상태 속에서 실제를 그대로 보고 듣는 그것을 갖다가 지혜라 그러지, 다른 것을 갖다 고정되어진 지혜는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지식과 지혜는 또 다른 차원이죠. 지식은 전부 다 상대성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식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갖다 인식할 때 상대를 두고서 항상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인식할 때도 악을 두고서 선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아주 선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 사람을 칭송한다는 그 사회가 굉장히 악한 사회라는 뜻이에요. 악한 사회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선함이 드러나요. 모든 사람이 선하다 그러면 선함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은 전부 다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때 나와 너를 두고서, 대상과 나를 두고서 내가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고요. 흙과 백을 두고서 흙을 말하기 위해서 백을 얘기하고, 백을 말하기 위해서 흙을 얘기하고, 그런 것일 뿐이에요. 하늘을 얘기하기 위해서 땅을 얘기하고, 땅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늘을 얘기하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가 사라지면서 내가 사라지면서 왜곡되짐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있는 팩트 그대로를 갖다가 볼 수 있고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이지 거기에 어떤 욕심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태어난다. 아이고 반드시 죽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죽기 싫어. 그러면 이제 1차원적으로 아주 이 약을 먹으면 오래 산다든지 진시황처럼 불로초구하러 보낸다든지 그러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도 빨리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되겠어. 죽은 뒤에 뭐 어디 좋은 데로 간다고 그렇게 또 만들어내요. 따라서 거듭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자꾸 어떤 가상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가상세계에서 또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아가 사라지고 아의 욕심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이 태어나면 가는구나. 아프면 치료해야지. 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저 사람 배고픈 것이 배고프다 할 때는 그렇죠. 밥을 나랑 나눠야지. 우리 일상사에서 내 욕심만 빼고 나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은 전부 다 변하는 것이야.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응?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혜로운 얘기란 말이야. 반야의 얘기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전부 다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 지혜라는 것은 고정되어진 게 있지 않아요. 무지가 없어졌을 뿐이에요. 집착되어진 것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마치 비유를 할 때 시냇물이 흐르는 것과 똑같다. 네. 물이 이쪽으로 굽어졌을 때는 굽이 쳐서 또 흐르고 또 폭포가 됐을 때는 폭포에서 떨어져서 폭포를 이루고 이렇게 따라서 자연 세상과 인간 생명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실상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고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속지 마라 얘기한 것이지 무슨 당신이 진리의 세계니까 절대의 세계니까 이게 이 세계를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 나한테 뭐 많이 갖다 바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네. 지혜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지식의 개념과 비교해서 또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채우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덜어냄으로써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냉장고에 그 이제 시장을 가서 봐왔어요. 냉장고에 채우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일단 안에 비어 있어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이 안 보였으면 못 넣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충만감은 어디서 오느냐? 행복감과 충만감은 어디서 오느냐? 욕심을 비우는 데서 와요. 비우는 데서. 난 이 세상에 뭐 여러 사람 얘기도 들어봤지만 돈 많은 사람이 더 골치가 아파. 더 욕심이 많아. 근데 만약에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데 또 걷다가 시장을 봐서 또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냉장고가 고장이 나거나 음식이 부패하거나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충만감을 얻는다, 지복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알을 집착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착각하는 데서 이게 고통이 오고 그것이 실제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다 변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나를
고통으로 더 몰아넣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비우죠.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무소유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지만 소유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거는 그런 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네. 가장 자기가 아끼는 지 몸뚱아리도 오온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좀 다니고 이것도 좀 있으면요. 팔을 다치면 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나이 들어가면 나이 들어가서도 네. 지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마저도 소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소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활용 대상이지 소유 대상은 아니라 우리 같이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이게 없으면 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따져놓고 보면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도망갈 놈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뭐 또 심심하다 그래서 영화도 보여주고 뭐 별것 다 해도 언젠간 흩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건 너 참 진짜 나를 배신하고 갈 놈이니까 니한테 밥 한 끼 먹이면 니한테 세경을 내가 똑똑히 내가 너 그 보답을 받아내리라. 그래서 밥 한 끼 먹고서 놀면 안 돼. 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군요. 놀리면 안 돼. 놀리면 이놈이 그냥 게을러 가지고 의기장을 부리고 나중에요 뭐 좀 하려 그러면요 수행 좀 하려 그러면 심지어는 뭐까지 하느냐면요 이 몸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똑 못된 애 못된 자식 그 의기장 부리듯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날 부려먹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다고. 그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끝이 그때 해버린다고. 그럴 때는 이제 야 너 고쳐주긴 지금 농사철이 돼서 고쳐주긴 고쳐주는데 네 의기장 부리는 못 봐주겠어. 이렇게 탁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를 버리고 갈 것이고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돈을 소유할 수 있는 돈은 맨날 소유할 수가 없어. 주고 사잖아요. 맨날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고 산 것은 또 바꾼 거지만 또 먹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이 세상은 자꾸 소유하려고 사는 사람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자본주의가 소유하려는 욕망을 갖다 부추겨 놓았는데 이건 자연 환경적이고 뭐 해결한 문제도 많지만 더 복잡하게 꼬이는 문제는 더 많아요 사실은. 따라서 이 세상은 버리는 데서 그 욕망을 통해서 소유하려고 했던 것을 버리는 데서 충족감이 텅 빈 충만, 법정 선생님 텅 빈 충만감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참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멋져요. 네. 멋져. 텅 빈 충만이라. 그러니까 크게 소유하지 않는 만족감이라는 뜻이에요. 얻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얻으면 더 골치 아파.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도 아들을 얻어서 일이 행복하면요 힘든 것은 구예요. 우리 부모님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 힘든 것은 구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그냥 얼빼기 드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야. 지가 낳아놓은 아들이니까 말도 할 수도 없어 어디 가서. 가장 첫 구절 무지에 대해서 스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지혜의 개념에서부터 왜 비워야 행복해지는지까지 무지 한 구절을 통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부분은 역무득입니다. 근데 스님 무지 역무득이잖아요. 그럼 이 역의 의미를 조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지 역무득.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 얻을 게 없다는 얘기지. 무덕이야 그것도. 얻을 게 없다는 얘기지. 네. 그 지혜라는 것도 이게 이제 그 힌두교 철학자인데 미국에서 강의를 했는데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이 책을 낸 게 있어요 옛날에.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는 책을 낸 게 있는데
그 지식으로부터 자유인데 그거는 지혜를 추구하라 그 소린데 지식으로 잔뜩 지식을 얻어서 그 상대적 그 알물 상대적으로 통해서 아는 것을 그 분별적인 알미죠. 그것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행복이 오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을 추구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만들고 또 구글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전 세계에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 뽑아다가 그 박사학위 줘서 먼 부분을 연구하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구글 같은 걸 가지고 그 전 세계 지식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적인 추구를 갖다가 강력하게 해놓은 나라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식 산업까지 이제 만들어내고 뭐 4차 산업까지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지식을 그렇게 고도로 높였으니까 행복이라는 게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온다 이거. 더 머리가 아프다 그 말이야. 더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것은 우리가 삶의 정도이고 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집착하지 않고 따라서 지식은 얻어지는 그 지식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집착을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스님 이 구절을 무지 영무득 영원한 지혜도 없고 영원히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또한 얻을 것도 없다 그러네. 또. 네. 역자는 또한 네네네. 또한 얻을 것도 없다. 그 지혜를 내가 얻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지혜는 순간순간 관조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얻어서 이것이 지혜인가 보다.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게 지혜롭다. 그런데 배 부른 사람이 왔어. 너 밥 먹어라. 그건 지혜롭지 않지. 그거는 이건 밥 드시지 마시고 운동이나 좀 하십시오. 그게 지혜롭지. 그러니까 지혜는 결정되지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네. 그걸 갖다 아는 하나도 집착된 것이 없어. 그걸 아는 사람을 갖다가 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무득 얻을 것도 없다라는 구절을 들으니까요. 금강경의 불가득 이 구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지. 불가득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불가득이란 말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것도. 쌓아서 지식적인 것으로 쌓아서 되는 것이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한다. 우리가 육바람일 할 때 보시행을 하는 것도 내가 얻는 것보다는 내가 주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다. 나를 비우는 작업이지. 네. 나를 비우는 작업이지. 비워서 오는 충족감이지. 그러니까 보시행을 할 때는 전부 다 철저하게 그 물질적이건 법이건 비우는 작업이에요. 계율행을 할 때도 내가 내 것을 채우지, 내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상대를 위하겠다는 뜻이거든. 그것도 비우는 거야. 인욕행을 하는 것도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비우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육바람일 전체가 비우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마타와 비파사나 하는 것도 사마타도 역시나 내 마음 속에서 수많은 양극단의 생각이 일어나면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불리한 것을 갖다가 챙겨서 나한테 불리한 거는 피하고 이익된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것을 갖다 사마타는 일념이 되게 하면서 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비우고는요 충만감 안 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비웠다라는 것은 욕심 비웠다는 얘기고 알을 갖다 내 집착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비운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이나 욕심 이런 건 당연히 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할 때도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마음도 비워야 할까요, 스님? 수행한다라고 할 때도 목표는 분명하죠. 비우는 수행을 한다, 이제 그렇게 봐야지. 내가 수행을 한다는 마음까지 비워버리면 그거는 이제 김치 담으려고 도가지를 하나 가져와서 도가지마저 깨버리는 일이 되면 김치를 못 담지. 그거는 비우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공부를 다 했을 때 이제 공부를 생각도 비워야 이 소리를 하는 것이지. 네.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는 비워서는 안 되죠. 네. 비워야 하지만 이 공부하고 수행하겠다는 이 마음조차 비우면은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 비워버리면 네. 황당하죠. 네. 그러면 스님, 이건 어떨까요? 그럼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 이런 마음은 가져도 될까요? 그게 이제 결과가 정확한 목표치라 그러면 맞고요. 네. 만약에 정확한 목적지가 아니면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건 틀리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자꾸 삿된 것이 쌓이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목표를 이루겠다, 성불이라는 목표를 갖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이루겠다. 그래서 육바라밀 행을 해 나가겠다. 그건 맞고요. 그건 반드시 그걸 갖다 이제 그건 우리 원력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원하는 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무지 영무득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결과도 따로 없다. 그래서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따로 없다 그래버리면 이제 까딱하면 말에 오해를 사면 안 되고요. 수행을 통해서 욕망적인 것이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전부 다 욕망적인 것이 다 줄어들어서 욕망적인 것을 알을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알을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 것을 얻거나 내 욕심을 부리거나 해서 그걸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불교는 나의 아집을 갖다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문득 양무제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이 공덕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었더니 공덕이 없다라는 답을 들었잖아요. 양무제가 그 달마 스님한테 내가 84,000의 탑을 쌓고 그 많은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소무공덕 그래요.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을 물었거든요. 네. 3번을 물었는데 3번을 다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복은 되겠죠. 그 황제로서 복은 되는데 거기에 그 공양 올리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올리잖아. 그럼 보리심을 바란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 자랑하려고 한 거고 그건 뭐 복이야 좀 되겠지만은도 그게 실제로 번뇌를 버린 공덕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욕심을 버린 상태가 되는 것을 공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공덕 안 되죠. 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공덕이 되느냐 아니면 욕심이 되느냐의 차이네요. 그렇죠. 보리심을 일으켜서 알을 갖다 해체하는 작업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그 공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불상을 모셨다 절을 갖다 하나 지었다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 그러면 보시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건 공덕이 되겠지만도 그렇지 않은 것은 뭐 내 살라고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뭐 속과 집 짓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네.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알을 내려놔야 하는 건데요. 핵심은 알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럼 선가에서 보통 부처도 찾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과도 또 어떤 통하는 면이 있을까요? 근데 그 말은 이제 그 오해를 살 소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부처도 찾지 말아라 하는 것은 최종 결과이고, 그러니까 부처도 따로 구하지 말라. 따로 구하지 말라 이것은 최종 결과이고, 처음에는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내가 여수에서 서울로 오는데, 여수에서 출발할 때부터 서울도 생각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 있겠어요? 아, 네. 내가 어디 가 있겠어? 같으면 대전 가 있거나 전주에 가 있거나 뭐 부산에 가 있거나 그러겠지. 그러나 거기서 출발할 때는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갖다 위하면서 성불의 길로 가겠다고 이제 그걸 반드시 내야 되고, 그 서울에 와서 또 서울에 가겠다 하면 그거는 이제 아니죠. 서울에 와서는 서울을 구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죠. 네. 앞서서 설명하실 때 공부하고 수행할 때도 이 마음, 그러니까 비워야 하는 것과 비우지 말아야 하는 것 가운데 공부하고 수행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아니, 학교 다니는 사람이 나는 학교 하는 것도 다 마음 비웠어. 그리고 책가방 뭐 다리 밑에다 던져버리고 놀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끝났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다 끝났다. 그러면 난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 책가방 내려놓는 것이 옳죠. 네네. 근데 이제 잘못되기 쉬운 것이 전후를 따지지 않고 자꾸 교리를 갖다 그렇게 앞에 해석해야 될 부분을 갖다 뒤에 해석하고, 뒤에 해석을 갖다 앞에다 갖다 붙여버리면요, 그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그건 안 되고요. 말이라는 것은 적절한 때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때가 있는 것이지,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생각을 안 하면 어디다 써먹게요. 네. 무지 영무득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구절은 궁극의 경지인 열반의 모습을 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스님. 그러니까 그 보살이 아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의지하는, 첫 번째 의지하는 그 십지보살이 누구냐?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은 반야를 갖다 이제 중심으로 보살 십지에 오르신 분이거든요. 그 문수보살을 의지하는데, 이 반야라는 게 뭐냐면 알을 버린 공성에 대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를 전부 다 내라는 것에 본래 있지 않으니 버리고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그 생각을 내신 분이에요. 그걸 키워 나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보살은 승부를 할 때 이게 핵심적으로 내 안에 알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보살이 될 수가 없어요. 중생을 위한다는 것도 아집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했다라거나 내 공덕이라거나 나의 위신력이라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 그랬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그러니까 보살은 이 공성을 중심으로 한 반야바라미를 의지하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미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의지하지 않은 보살은 없어요. 반드시 공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갖다 해체시키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보살이에요. 네. 그래서 다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보리살타는. 보살 수행법이에요, 그게.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공성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반야바라밀이 결국 보살이 의지하는 유일한 지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살은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또 얘기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보살은 너무나 철저히 알아요. 무소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 부처님은 스승으로서 잠깐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공성에 의지한다. 그 법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가는 힘이 거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에 의지함으로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가 있어야, 내가 이제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게요. 길거리에 거린이 있어요. 옷이 남루해요. 그리고 흙도 많이 묻고 찢어지고, 그리고 뭐 목욕도 한 2달 정도 안 해가지고 때도 많이 끼고 손톱도 길고 머리카락도 길고 그래요. 그 옆을 비단 옷을 입은 선비가 탁 폼 잡고 지나가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 네. 거린이 이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비는 우선 옷 젖을까 싶어서, 그렇죠. 구겨지면 안 옷이 되는데. 돈이 얼마짜리 옷인데 뭐 당나라에서 온 비단인데 또 이제 피하고, 내 가시 찌그러질까 피하고, 또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피하고. 보살은 하나도 내 것이라는 것이 없고 나조차도 자성이 없어 공한 줄 알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는데 어느 하나 뭘 잃을까 싶어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깨달은 분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 도인이다, 대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얘기에서, 그 이제 부처님이 암경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비구에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라, 그렇게. 바람이 그물에 안 걸리잖아요. 새는 걸려도 안 걸리다. 마음이 비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무가해라는,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욕심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는 목숨의 욕심까지도 다 버렸기 때문에 그건 걸릴 게 없다고 말이죠. 네네.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걸릴 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히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구의 어떤 그 출가해서 자유로움 같은 것을 갖다 그 사람들은 그냥 히피식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욕망에 걸리지 않아서 자유롭다는 얘기이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네.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 민주주의도 자유이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않죠. 그래서 보살이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옛날에 그 구정대사 같은 경우도 욕심이 없으니까, 어떤 스님이 그 장돌뱅이 따라서 이렇게 쭉 옛날에 5일장 하면 이어서 장 끝나면 다음 장에 그렇죠. 또 가고 이동하고, 네. 이동하는데, 그때 가는데 어떤 스님이 뭐 누대기 입고 가는데, 그게 이제 비단 장수도 이제 따라서 이제 쭉 가는데, 가서 보면 스님이 너무 추워서 덜덜 떠는 것 같아서 이제 좋은 옷을 한 벌 들였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받아가지고, 옆에 이제 거린이 또 얻어먹으러 따라가잖아요. 추워서 살살 들어오는데 비단장수 그거는 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거린한테 줬어. 한 말도 안 하고. 비단장수가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야,
이게 좋은 옷을 줬는데 저 스님이 욕심도 안 부리고 지도 추우면서 아, 거린한테 주는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네. 그래가지고 따라서 출가를 했다고. 그 스님이 따라서 출가한 그 스님이 비단장수가 구정대사라. 그래서 그 스님이 그걸 줄 때 욕심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런 욕심 부분에 걸림이 하나도 없다 얘기지. 내 멋대로 사는 것을 걸림이 없다라고 그런 풍조는 안 좋은 풍조야죠.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걸림이 그래서 없다라는 걸림이 없죠. 부분 알아봤고요. 신무가에서 이어지는 부분은 무가의 고 무유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죠. 공포가 하나도 없어. 그 부처님 전생에 그 건강에 놓는 가리왕, 아, 네.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인욕행을 하는데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왕이 가리왕이라는 게 성질 잘 내는 왕이라는 뜻이, 폭군이라는 뜻이. 굉장히 폭력적인. 그 시중 데리고 그 공원에 놀다가 자기 잠깐 잠든 사이에 시중들이 그 수행자에게서 법문 든다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그래, 니 뭐 하는 놈인가 하고 물으니까 수행자가 나 인욕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인욕 잘 됐다고 칼을 가지고 손을 굉장히 탁 잔인하게. 끊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이고 됐다 그러더랍니다. 손가락이 그 아프겠지. 근데 그 뭘 바라보고 앉았었냐면 인욕이 지금 내가 이걸 손을 탁 자르는데 아이고 살아 저놈을 죽이고 살아야지 도망가야지 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손목을 하나 탁 자르니까 아이고 됐다. 이렇게 크게 잘라도 내가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게 됐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누구도 이 인욕행을 시험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이 그 역행보살로서 시험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걸림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가 아이고 내가 죽으면 몸뚱아리 이거 내 건데 목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또 뭐 돈이 내 건데 그 날아가면 어떡하나, 요런 욕심이 있어야 걸리지. 네. 욕심이 없으니까 걸릴 게 아무것도 없지. 걸릴 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무유공포. 그래서 공포가 전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네. 보살은 공포가 없어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지금 스님의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본다면은요. 공포와 두려움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지금 세속인들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놓치고 달달 떨고, 달달 떨고, 또 뭐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부도날까 싶어 달달 떨고, 전부 다 그걸 실체가 있고 내 거라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여러 가지 골치 아파지고 문제가 생기고 걸리고 공포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일상생활에도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 욕심이 사라져야지. 욕심을 갖고서는 공포가 사라지질 않아요. 욕심을 갖고서는 그건 이럴까 싶어서 대부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계백 장군 같은 이는 이제 이거는 조금 뭐랄까 아픈 예인데, 전쟁하러 나가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잖아요. 자기가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그렇게 치는군요. 자기 가족들 때문에 자기 목숨이 살아서 도로 돌아올까 싶어서. 근데 의자한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몰라줬다고. 내가 5,000명 결사대를 끌고 나가면 나는 다 죽을 때까지 방어하겠다 하고 나간 거거든. 그러니까 뒤에 자식이나 부인이 있으면 그렇게 싸우다가 못 하잖아요. 집착이 없고 애착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사실상 두려울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려움은 전부 다 잃을까 싶어 두려운 거지. 이 몸뚱아리를 잃을까 싶어, 돈을 잃을까 싶어, 권력을 잃을까 싶어서 잃을까 싶어 두려운 거죠. 그럼 그 말씀을 우리 일상에서 조금 돌아본다면 욕심과 욕망을 다는 못 내려놓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내려놓는다면 조금요. 네. 나무 우리도 옛날에 나무를 해봤는데 나무를 짊어지고 내려가면요. 밑에 그 받아주는 사람이 지게 지고 있는 나무 한두 갭이만 살짝 내려줘도요. 아 누군가가 누군가 네. 내려 받아줘도 가벼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욕심도 끝간데 없이 부리면 부린 것만큼 불안하고요. 그건 내가 한두 갭이라도 살짝 내려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빈지게가 되겠죠. 짐을 하나도 짊어지지 않는 것이 되겠죠. 네. 지금 내가 메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무거운데도 들고 있지만 스님 말씀처럼 누군가 한 개, 두 개 내려놨을 때의 그 비오는 기쁨을 알아간다면 언젠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근데 나중에 억지로 내려놓으면 안 돼. 억지로 내려놓으면 골치가 아파 힘들어. 억지로 내려놓는. 그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되고 빨리 내려놓으면 더 좋고. 오늘 반야심경 공부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 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 신무가의 무가의 고 무유공포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내려놓고 비워야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에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